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한국 속담에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는 말이 있어.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 여러분들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란이 깨지겠습니까? 바위가 깨지겠습니까? 당연히 계란이 깨지지. 이게 무슨 얘기냐? 절대절명의 위치와 상황을 묘사하는 말이지. 그만둬. 포기해. 되는 대로 살아. 우리는 우리의 팔자로 이해하고 인식하면서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노력해봐야, 애써봐야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그렇죠. 포기해. 그만해. 되는 대로 살아. 이것이 좋은 말이고 자주 섞인 말로 여러분들에게 아주 뉘앙스 있게 다가와도 적당히 해. 적당히 살아. 적당히 신앙생활해. 그런 거지 뭐. 내 맘대로 되는 거 없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어. 우리는 이렇게 자주 섞인 말을 해서 운명과 숙명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 밀어넣죠.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무 불가항력적인 시스템 속에서 무력감을 너무너무 많이 느끼고 많은 영역들을 포기하고 그냥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깨지는 법이 있어. 그게 뭐야?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데 깨질 수 있는 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패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불패의 믿음, 불패. 믿음은 패하지 않아. 그런데 믿음을 사용하는 자가 실망해서 야, 계란으로 바위 치기지. 네가 어떻게 그것이 어떻게 너를.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또 포기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뒤돌아서 사는 경우가 너무 많지.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이것이 뭐예요? 너희의 믿음이라. 믿음. 누구의 믿음? 여기 있는 윤민호의 믿음입니까? 아니요. 여기 있는 윤 목사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윤 목사는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고 독려하고 촉구하는 것이므로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대.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고 또 아나무인 또 교만한 재판관이래. 여러분들 이런 재판관들의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냐. 그런데 그 재판관에게 자기 아픈 소원을 가지고 그 재판관에게 간청하는 하나의 여인이 있어. 여러분들 사람이 딱 보면은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인지 나를 돕지 않을 것인지 뿐만 아니고 가까이 가기 어렵든지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하는 사회적 인식이 있는 정도면요, 그 캐릭터가 대단한 사람이지. 그런데 이렇게 그 시대의 사회적인 약자인 이 과부가 그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이 과부는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있어. 아주 아픔이 있어. 그 가슴에 한이 맺혀 있다. 한이 맺혀 있어. 그러니까 이 과부는 번거롭고 또 번거롭고 번거롭지만은 자기의 사회적 인식이나 틀과 고정관념을 깨고 얼굴 보기도 얼굴 쳐다보기도 말 시키기도 어려운 불의한 재판관 앞에 서게 되는 거지. 무슨 얘기를 우리가 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인식 속에 그 필요에 대한 절대 가치가 인식의 레벨로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 상황이나 환경을 넘어서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엎드리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시사합니까? 무엇을 시사?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며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도전하라고 한 의미에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것이죠. 이 비유의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하는 것은 끝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끝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렇게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건가? 기도의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명료화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의미죠.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 불의한 재판관이다.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들으세요? 교만, 안하무인. 약자한테는 강하고 강자한테는 비굴하고. 그렇죠. 없는 사람에게는 힘을 자랑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조아리고. 불의한 재판관의 개념을 우리가 수도 없이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과부가 원한이 사무쳐 있기 때문에, 무슨 원한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 원한에 사무친 이 과부가 그런 두려움과 사회적 인식을 깨고 재판관에게 달려간다라고 하는 이 마음 중심을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과부가 뭐예요? 과부. 구약시대의 과부와 고아는요, 약자의 상징을 말해요. 상처받고 눌려있고 피폐하고 압제당하는 자의 상징을 말해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율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율법을 가진 자들아 들으라.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무시하지 말고 너희들이 그들을 섬길 때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날 수 있으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거, 너희가 입고 있는 거, 너희가 품고 있는 거, 너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고아와 과부와 객에게 나눠줄 때,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사회적인 약자 과부가 사회적 레벨로 그 재판관을 가서 대면을 하고 그 재판관 앞에 간다고 하는 거, 이거 엄청난 일이지. 엄청난 일이. 그런데 이 과부가 무엇을 가지고 그 재판관 앞에 나갑니까? 복잡한 말, 여러 가지 말, 알 수 있는 말, 알 수 없는 말, 오락가락하는 말이 아니고 단 하나의 주제를 가져갔어. 재판관이여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 원한. 도대체 원한, 원수를 갚아달라는 거야. 원수를 갚아달라는 거야. 오늘 불의한 재판관에게 원수를 갚아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이 과부의 가슴 안에, 생활 안에, 삶 안에 그분의
과거의 삶의 역사 안에 한이 맺혀 있다는 거예요. 억울함이 맺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불의함과 불법이 맺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수를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아픈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대로 난 도저히 못 살겠사오니 나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시옵소서. 그렇지, 뭐 이런 유의 한 맺힌 이야기를 재판관을 통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도전하고 전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한 맺힌 이 부르짖음과 재판관을 끝없이 귀찮게 하고 밤이고 낮이고 귀찮게 하는 이 놀라운 도전 앞에 이 불의한 재판관도 인식의 레벨, 자기의 틀을 깨고서 이 과부의 원한을 이제 풀어주는 일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비유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한낱 도시의 한 과부도 자기의 소원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과 기도의 목표를 위해서 집중력을 가지고 도전하고 전진하고 있고 좌로 우로 치우치고 흔들릴 수 있는 충분한 요소 속에서도 팩트 있게 재판관님, 내 원수를 갚아주시옵소서. 내가 억울해서 도저히 못 살겠사오니 하나님, 재판관님, 내 마음속에 원한을 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필사적으로 지금 과부의 이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기도의 자세,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태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복잡한 기도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필요와 니드, 결핍들을 어떻게 보상받는지에 대해서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너희들이 알고는 있냐? 알고는 있냐? 그리고 너희가 한 그 기도가 무엇인지 너희는 기억이나 하고 있냐? 너희가 충분히 시간 들여, 돈 들여, 재정 들여, 건강 들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 기도의 시간들을 보냈지만 너희들이 한 기도를 알고 기억이나 하고 있냐? 그리고 그 기도가 지금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주님 앞에 가서 판단이라도 받아봤냐? 지금 이런 의미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관과 한 많은 과부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갔을 때 마르다는 음식 준비를 아주 분주하게 하고 있어요. 아주 분주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르다는 음식 준비를 하고 있죠.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있었어. 그리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 마리아는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여러분들도 항상 제자들과 함께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누구의 발 앞에 있었어? 모세의 발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이사의 발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발 앞에 있는 마리아처럼 여러분들 항상 주님의 발 앞에 머무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무엇을 듣고 있었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있어서 말씀. 그때 마리아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문을 열고 주님께 고함을 지릅니다. 주님, 나는 음식 준비를 해서 이렇게 바쁘고 또 바쁜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으니 우리 마리아가 나를 도울 수 있도록 예수님 마리아에게 말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예수님이 마르다를 가만히 쳐다봤어. 가만히 쳐다봤어. 그리고 뭐라고 말했겠어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마리아에게 말해서 마리다를 도우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죠. 여러분들 무지입니까? 교만입니까? 지식이 없으면 망해. 혼미하고 혼탁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를 차지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부류 앞에 사실은 굴복하고 사는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지식이 명료해지는 줄 믿습니다. 총명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네가 뭐라고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해. 이게 뭐냐면 무슨 얘기야? 무슨 말입니까? 네가 너무나 많은 것을 지금 붙잡으려고 한다 이거지. 일하는 사람은 일을 하면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리아를 쳐다보고 그것도 욕심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예수님 편에 있는 것이 못마땅해. 예수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우리 일하자 이거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좋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가 나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옳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이 의미가 뭐예요? 무슨 의미냐고. 너 왜 그렇게 욕심이 많냐? 왜 그렇게 욕심이 많냐 이거지. 일하는 자에게 주실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굳이 마르다가 마리아를 걸고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일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지. 둘 다 하고 싶어.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 왓스민,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기도하는 자가, 예수 믿는 자가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욕심? 어떤 욕심? 마르다처럼 너무나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마르다와 같이 오늘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것도 하고 싶고 그것도 하고 싶은 이 욕심이 있으니까 신앙생활의 노선이 불분명하고 색깔이 불분명하고 자세 태도가 불분명하고 선택 결정이 애매모호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냐고. 하나님 내 원한을 풀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팩트 있는 주제를 붙잡지 못하고 내가 주님께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자기가 무엇을 기도하고 싶어 하는지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욕심이 많아서.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고 이것을 정욕이라고 말해요. 정욕. 우리가 이렇게 마르다와 같은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런 성품을 가진 자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런 성품을 가진 자들이 기도의 자리에 가면은 정욕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하는지도 몰라.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몰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 구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니드를 1, 2, 3 가장 중요한 기도가 무엇이고 차선 기도가 무엇이고 그 다음 기도가 무엇인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소원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명료하지 않으면 중언부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언부언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정욕 기르가스, 정욕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탄식을 비유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기도의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기도야. 코드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 저기 가서 코드를 찾는 거나 마찬가지지. 전원을 저기서 켜야 되는데 전원이 없는 데서 전원을 찾는 거나 마찬가지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한 그 내용들이 지금 응답이 되어 있는지 안 되었는지를 여러분들 확인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달랍니까? 저것을 달랍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수 있어. 우리는 인간이니까. 그리고 또 이런 거지.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주께서 가하시면 가하나이다. 지금 나의 믿음, 신앙생활의 태도, 자세를 누구에게 떠넘겨? 하나님께 다 떠넘겨. 주님의 뜻이라면 왜 이렇게 하나님을 걸고 넘어지십니까?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나는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지. 응답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 불의한 재판관과 한 맺힌 과부의 비유를 우리 성경에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예, 헤로드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죠. 그런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유대교가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추는 거예요. 이래서 해로운 종교의 이 해악이 얼마나 무서운 거고 잔인한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종교뿐만 아니고 이념도 마찬가지. 이념도 사상이 다르면, 신조가 다르면, 세계관이 다르면 무자비하고 무차별하게 살인한 사람. 이런 와중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으니 헤롯은 야고보를 죽인 것처럼 베드로를 100% 죽이려고 결심을 하고 있어요. 왜? 유대인들이 좋아해. 유대교가 좋아해. 그런데 오늘 교회가 이 일들을 위해서 뭐를 기도합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조금 있으면 베드로는 야고보가 죽은 것처럼 참수를 당하게 돼 있는데 교회가 무엇을 기도해?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 무엇을 기도했을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갇힌 자가 풀어지는 것이 응답인 줄 믿습니다. 풀어지도록 기도한 것이 교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뜻이라면 이게 자기의 믿음을 지금 누구에게 띄워놓은 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면, 갇힌 자를, 눌린 자를, 묶여있는 자를, 잡혀있는 자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고치시고 살려내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살아나는 거,
베드로가 풀려나는 것이 교회의 기도의 중심 팩트인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필사적으로 기도했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쏟아질 때 반드시 우리의 몸도 우리의 정신세계도 마음도 생활도 환경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휼할 수 있도록 주님은 보여주시고 나타나시고 여러분들을 타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실 때 옥중에 광채가 빛는데 여러분들의 갇힌 마음, 묶인 마음, 멍든 마음, 상한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기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여러분들 안에 평강과 안식으로 풍성하게 다가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응답은 언제나 주님으로부터 오시는데 그것이 빛, 에너지, 기운, 파장, 풀어남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옥중에 광채가 빛난다라고 하는 것, 밤이고 낮이고 싸워대는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빛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밤이고 낮이고 싸워대는 여러분들의 정신세계 안에 빛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주의 사자가 나타난다는 것은 원군을 보내주셨다는 건데 베드로의 옆구리를 친대잖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도울 때, 기도의 응답으로 도울 때 반드시 생활과 삶 속에 여러분들의 물리적인, 상황적인, 환경적인 변화와 도전과 자극이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자들에게는 죄의 각성이 있고 의에 목마르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임하는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은혜는 가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체휼할 수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길래 어떤 기도를 했길래 그랬습니까? 주님의 뜻이걸랑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핑계를 대지 마시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의 목표를 정확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기도 일기장이 그래서 피고 스마트폰에 메모장이라도 항상 내가 2026년도 1월 되면 기도 제목 1, 2, 3 그것을 항상 적어놓고 연말 돼서 이것을 정산을 하는 이 성의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뭘 기도하고 있는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어제 마음 틀리고 오늘 마음 틀려. 그리고 나는 매일 이 사각지대에서 고통을 겪어. 병든 자가 무슨 기도가 필요해? 분명한 목표가 뭐예요? 회복이지. 예? 아멘. 회복이지. 뭔 기도가 필요해? 몸이 아픈 사람은 몸이 회복되어야 돼. 마음이 아픈 사람은 마음이 회복되어야 되고 재정에 결핍이 있는 자들은 재정이 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결핍,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여러분들이 목표를 두고 그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목회를 하는 과정에서 힘이 붙이고 한계를 느낄 때마다 무슨 기도를 하는 줄 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목회를 할 수가 없지. 상담자로서는 뭐 여러분들의 말에 공감해주고 뭐 방향 제시하고 뭐 해도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런 거 가지고 되는 택도 없어. 성령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하늘과 땅 차이지. 성령의 위로와 세상의 위로는 하늘과 땅 차이지. 힘이 붙이고 목사로서 한계를 느낄 때 너무나 많은 문제, 너무나 큰 문제, 너무나 깊은 문제들에 딱 봉착하게 되면 한계를 느껴. 그때 뭔 기도를 해? 하나님 원군을 보내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기 있는 윤 목사에게 원군을 보내주시옵소서. 원군을 보내주시옵소서. 원군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원군을 보내줘야 내가 오늘 하루도 기동할 줄 믿사오니 원군을 보내주시옵소서. 원군. 원군이 뭐예요, 여러분들? 증언부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야고보가 칼로 배임을 당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환영하지 않습니다. 영이 다르기 때문에, 갈 길이 다르기 때문에, 존재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과 절대 같이 할 수 없어. 길이 다르기 때문에, 영원한 길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를 얼마든지 제압하고 통제하고 죽이고 가두고 말살을 시키지. 그것이 인류의 역사 아닙니까? 목사로서, 여러분들 신자로서 영적인 여러분들 탈진 상태에 있을 때 도림이 없는 인생들에게 무엇을 바라봅니까? 도림이 없는 인생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오늘 부부 사이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인 줄 믿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와 자식인 줄 믿습니다.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과 무슨 대화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투에서 완전히 포위당해 있는 상태에서 원군을 부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파송할 때 두 사람을 붙이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내가 너희를 이리의 무리 속에 집어넣는 것 같아. 사람의 일이가 아닙니다. 보여지는 것이 전혀 일이가 아니에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다 다 나이스한데 영이 달라, 의식이 달라, 세계관이 달라, 인생 삶은 목적이 달라. 그러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지배당하고 그런 문화 속에서 교류하다 보면은 양으로 파송한, 사도로 파송한, 제자로 파송한 자도 넘어질 요소가 있으니까 둘을 붙인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저에게 원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기 있는 윤 목사에게 원군을 보여주시옵소서. 원군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게 작은 목회이지만은 마라나타 신부 단장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계속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처리할 영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고 사방이 지뢰밭이오니 하나님, 추수의 천사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축사의 천사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곱 영을 보내주시옵소서. 그 얘기지. 팩트 있는 기도. 그래, 여기 있는 목사 팩트가 있어. 원군을 보내주세요. 힘이 없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이 자리에 앉고 거리를 걷고 목양실에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 원군을 보내주세요. 미국의 예일대 설문조사에서 새로운 목표가 있는가, 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을 세웠는가, 3% 학생들만 목표를 기록하고 실천 계획도 꼼꼼히 기록해. 나머지 학생들은 목표가 있지만 잊어버려. 자기가 무슨 목표를 갖고 있는지도 몰라. 무슨 꿈을 갖고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 별다른 목표가 없어. 하루 살아. 20년이 지난 후 응답자의 수입을 조사해봤더니 뭐예요? 3%가 97%의 평균 수입이 10배나 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일반 은총 안에 정신세계의 질서도 이런 원리를 통해서 레벨업, 비전, 목표를 찾아가는데 하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후예들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고 무엇을 소망하는지 조차를 모르고 중언부언하고 있다면 코드가 없는 곳에 코드를 자꾸 꽂아대는 역할이 납니다.
한 번도 내가 무슨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정확히 인식이 깊어진다면 끝을 봐야 되는데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하고 기가 막힌 비유를 주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비유를 들으시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믿음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일하지 않아. 믿음은 무언가 협력을 해야 돼. 믿음은 무언가 협력을 해서 믿음이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이 기도와 연합할 때는 믿음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목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원한이 있는 과부가 고아와 객이 원한만 아픔만 있겠습니까? 상처도 있고 재정도 필요하고 새로운 가정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많은 종류의 기도 제목이 필요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것을 넘어가면 그 다음 것이 넘어가고 그 다음 것이 넘어가고 그 다음 것이 넘어가고 그 다음 것이 넘어가는 이 영적인 원리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 언약에 살잖아. 새 언약.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들 안에 니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영 안에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이미 주님께서 주셨다고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구약은 빛을 따라갔지만 신약은 빛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빛을 따라갔지만 신약은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망함을 두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치 않는지를 정확히 명료하게 해야 되는데 마르다처럼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붙잡고 싶고 이것도 붙잡고 싶고 이 정욕의 기도와 정욕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길이 열린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새 언약의 기도가 뭐예요? 구약은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것을 의로 여기지만 신약은 의가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살피기 위해서 이런 분주함, 이런 두 마음, 이럴까 저럴까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런 것들을 가지치기 하면서 하나님 앞에 외로운 시간, 고독한 시간, 골방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붙잡는 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노니 한 번도 자기 마음의 깊은 곳을 들어가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자기 마음의 옥토밭이 무엇인지 맛을 못 봤어. 왜? 옆에 이가라지 저가라지 영양분을 빨아먹고 씨를 말라 죽게 하는 가라지들, 그들의 정보와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뉘앙스를 가지고 한 번도 내가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는 먼지와 티끌이면 주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비전, 영적인 꿈이 있으면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팩트 있게 주님 앞에 그것들이 풀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2순위, 3순위, 4순위 기도가 나가는 거지. 사도도 되고 싶고 선자도 되고 싶고 교사도 되고 싶고 목사도 되고 싶고 복음전도도 되고 싶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세요? 돈, 명예, 성공, 행복, 쾌락 무엇을 원하세요? 네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소망함을 이미 주셨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소망은 너를 살리는 소망, 너를 세우는 소망, 너를 자유롭게 하는 소망, 너를 영화롭고 풍요롭게 하는 소망, 하나님의 영광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주는데 내 소망은 뭐예요 여러분들?
마르다와 같이 이 열심도 내고 저 열심은 꼴을 못 보고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높은 자리 앉고 싶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저는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아니까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구토가 나. 구역질이 난다. 이런 원리를 내가 아니까 이게 얼마나 비린내 나는 거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지만 우리는 말씀의 검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심령골수 사지백제 뼈관절 세포 마디에 쪼개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두었던 그 소망을 우리가 붙잡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에 기도하는 첫 번째 관문이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기호나 소원이나 소망이 무엇입니까? 잘 몰라. 주의 은혜가 임해야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엎드리고 무릎 꿇고 기다려야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말씀하시고, 왜? 너희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내가 너희 필요를 알아. 아멘. 안다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야훼께서는 아니라. 사람이 무는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6개월,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런 말씀을 붙잡고 신약시대에 무엇을 기도합니까? 즉흥적이고 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나타나는 지혜나 총명을 여러분들 얼마나 자랑하고 사는지 나는 몰라. 나는 무슨 형태든 내 삶에, 내 생활에, 내 꿈에, 내 인생에 비전을 말하고 비전에 대한 전략을 말할 수 있어. 그건 네 생각이지, 네 뜻이지. 괜찮아. 근데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내가 이러고 저러고 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 하나님, 나의 길이 되시고 나의 진리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6개월 뒤, 1년 뒤, 2년 뒤, 3년 뒤 하나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붙잡으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여러분들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통해서, 아, 내가 이것을 원하는구나, 주님이 이것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아멘. 이것이 신약 시대의 기도지. 늦은 나이에 신학을 공부하고 나이 40에 주 앞에 왔을 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이런저런 현금, 자산, 집안차 빼놓고 다 정리를 하고 주 앞에 헌신하는 시간들은 기다림의 시간. 갈 바를 정할 수 없는 시간이 기다림의 시간. 뭐 가족들의 도움으로 신학 공부하고 공부하러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매일 집회 다니고 배우러 다니고 죽을 맛이지. 그러다가 나이 60에 교회 개척을 했죠. 교회 개척하려면 코로나가 오셔가지고 내가 한번 목회를 해봤습니까? 아유, 여러분들에게 말은 안 했지만 죽을 맛이었어. 착잡한 마음이었지. 한 주 착착한 마음. 그렇다고 성도들 앞에서 목사가 막 후들리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잖아. 그거는 예의가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모습 안 보였지만 저는 엄청 후들렸어요. 그러니까 그 짜증을 집에 가서 다 내가 왜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지? 누구를 위해서 나는 살고 있나? 뭐 이런 자괴감 섞인, 자주 섞인 고백들을 많이 했죠. 한마디로 말해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내 마음속에 시편 145의 14절,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고 나같이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십니다. 내가 영권이 있고 지력이 있고 영역이 있어가지고 막 후들르고 다니는 그런 목사가 아니잖아. 그냥 앉으면 상담이고 또 앉으면 상담이고 또 앉으면 상담이고 또 앉으면 상담이고 앉으면 상담. 좋은 얘기 가져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건강한 사람이라고 와서 상담을 하는데 내가 볼 때 상담적인 관점에서 보면 환자야, 저 중환자. 그런 중환자를 보고 웃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워. 그런데 그러니까 자괴감 섞이지. 무슨 기도입니까?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나는 먼지와 티끌입니다. 진토와 흙무더기에 불과합니다.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 시련의 때, 재난의 때, 환난의 때 살아남게 하옵소서. 내가 말씀드리고 있는 팩트는 살아남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남게 하옵소서. 죽은 자는 역사를 써갈 수 없기 때문에. 부모가 계시고 처자가 있는데 죽어서 되겠습니까? 안 되지. 부모보다 먼저 가면 되겠습니까? 처자식들에게 영적인 기반을 튼튼히 마련해놓고 영화로운 바톤 타치를 해야지. 공사하다 말고 가면 되겠습니까? 재난의 때, 시련의 때, 환난의 때 살아남게 없어서 살아남게 없어. 넘어진 자를 붙드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키신 하나님. 나는 먼지와 티끌이요 진토와 흙무더기오나 나의 힘이 아니고 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남게 없어서 살아남게 없어서 살아남게 없어서 살아남게 없어서 살아남게 없어서 아멘. 살아남게 없어서 아멘. 이런 이유가 제 기도의 팩트였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살아남게 없어서 재난의 때, 시련의 때, 환난의 때 살아남게 해서 그냥 살아남으라는 의미가 아니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기도의 목표가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강단에 서면 자꾸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지. 주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이런 계획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은 있지만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기만하고 속이는 악한 영들이 우리 정신세계에 와서 늘어지게 하고 실패하게 도망가게 하고 피하게 하고 아리바이 되고 핑계대고 하나님 뜻이라면 이러고 저러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강단에서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그래서 선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는 말씀은 마라나타 수지 찬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믿고 하나님 여기 개인 윤목사에게 원군을 보내주시고 마라나타 수지 찬비 교회에게 마라나타 신부단장이라고 위대한 비전을 노래하고 선포하오니 하나님 돌파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돌파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마라나타 수지 찬비 교회가 무엇으로 세워진 교회냐? 기도로 세워진 교회야. 기도. 이럴까 저럴까 저럴까 이럴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한 우물을 팠기 때문에 이 한 우물을 판 사람으로서 내가 밖에 나가서 목회자의 세계를 가보니까 저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마라나타 수지 찬빛교회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비유의 말씀처럼 이 한 맺힌 하나님께서 우리 영 안에 주신 한 맺힌 부르짖음이 있어.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 안에 두고 있는 우리의 영의 소망을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불의한 재판관과 같은 세상이지. 예수쟁이지만 우리 많은 문제와 사건에 연루되어 있어. 선뜻 예수에게로 다가가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는 어떤 자세로 불의한 재판관을 향해서 호소합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을 겪지 않고 부탁하지도 않고 오직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는 것 말고 팩트 2, 팩트 3 기도 제목이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자신의 깊으신 뜻을 행하신다고 하니까 이미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매뉴얼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도 끼고 다니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너희들이 구하기 전에 너희들의 필요를 주님께서 먼저 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온전한 소통과 교제와 나눔의 이 원초적인 믿음, 하나님과의 대신 관계의 이 원초적인 신뢰가 문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신뢰가 문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책임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분만을 의지한다면, 그리고 그 의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야 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라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고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보좌의
만물